최근에 많이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 한 곡에 꽂혔는데 악동 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제가 가사를 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사실은 이 가사를 놓지 않고 우리가 평소에 얘기한다면은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거 그거 참 힘든 일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거 아름다운 마음이야, 이 고백이 참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고요.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그리고 또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건, 저는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거 이런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면은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강하니까 빛이 강할 때 그림자 있다는 거 조심해라, 이렇게 긴장하는 이야기였는데,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건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밝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사랑할 이유가 많단다. 이것도 긴장을 풀어주고 참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가사였습니다. 그리고 너의 웃음, 조화로운 너의 눈물, 웃음, 눈물, 이보다 더 좋은 거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이 노래가 참 이 신앙 고백 같고 참 너무 감동이 되는 노래였습니다. 제가 한 소절 좀 불러드려 볼까요? 박수를 치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알겠습니다. 박수까지 받았는데 그 후렴 한번 불러볼게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노래가 괜히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노래 자체가 너무 참 제 안에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노래로 설교를 시작해 보는 게요, 지금 여호수아 13장에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이 딱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여호수아 11장을 살펴보면서 무적이라고 불렸던 그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승리하는 장면을 봤잖아요.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기쁨, 찬란한 영광스러운 순간을 맛보았다, 이 이야기를 지난 11장에서 살펴봤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여호수아 13장에 들어와서는 찬란하게 빛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림자 같은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1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쉽게 말해서 너 이제 역할 끝났다, 너 이제 은퇴하고 퇴장하거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최전성기인데 지금 그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한 상황이고 지금 노하우도 쌓였고 지금 완전히 다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은 너 늙었다, 이제 은퇴했다, 은퇴하거라, 너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마지막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 마음은 어땠을까, 참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마음일지 제가 감히 상상은 안 되지만 좀 비슷한 느낌이 제가 경험했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은퇴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찬양 인도하는 날짜를 받았을 때 순간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언제까지 그때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찬양 사역을 내려놓거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일만성도 파송이 가까이 다가오니까요, 어느 날 이찬수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요, 조 목사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찬양으로 섬겨줘서 참 고마웠다, 이제 조 목사가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듣고 이제 목사님께, 목사님 그동안 분당 우리 교회에서 찬양으로 섬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나 참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좀 울컥하는데요. 근데 그때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 나누면서 너무 감사했고 제가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그런 말은 하는데 눈물은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그렇게 울었을까 참 민망스럽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평촌드림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이 시점에 그때를 돌아보니까요, 찬이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노래의 가사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쁨도 슬픔도 내려놓음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이거 다 맞춰보니까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한 부분을 내려놓는 것도 정말 힘겨웠는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평생을 살다가 은퇴를 하게 될 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 감히 상상도 못 하겠더라고요. 뭐 우리 사역도 이 정도인데, 그 평생을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오죽했겠냐는 거죠. 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여호수아의 이 퇴장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찬란한 전성기를 지금 누비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다, 늙었다, 이제 내려놓거라. 참 이 이야기가 씁쓸한 그런 그림자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13장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호수아의 이 퇴장이 그냥 이런 아쉬움과 씁쓸함과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여호수아의 퇴장조차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시키는 한 조각 퍼즐이 되더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수아의 퇴장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림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이것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제가 여호수아 13장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을 발견했는데, 오늘은 두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여호수아의 퇴장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기 예요. 여호수아의 퇴장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더라고요. 학자들은 여호수아 13장에 기록되었던 당시 그 여호수아의 나이가 약 100세 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상황은요, 여호수아의 인생에서 10년이나 더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나이가 많았고 늙었고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승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산 넘어서 더 큰 산, 그 가나안 북부 연합군 무적 군대를 물리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여호수아 11장 23절에서 이 말씀을 봤잖아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늙어서 힘이 빠지면은 이렇게 못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온 땅을 점령할 정도로 지금 힘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군대, 여호수아가 지휘하고 있었던 그 군대는 가나안 족속과의 지금 거의 모든 승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호수아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지금 여호수아는 우리의 시선과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최고 전성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늙었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 이유를 도무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지금 최고의 전성기에다가 이제 승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거의 다 쌓였고, 가나안 정복도 거의 코앞에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너는 늙었고 남아있는 땅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이런 구도가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는지 그 이유를 하나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차이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지내다 보니까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렇게 다양한 분들에게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약점과 허물에 대해서는 너무나 예리하게 파악하는 통찰력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모습, 그게 연약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을 날마다 또 해보게 돼요. 그리고 정직하게 저 자신을 돌아봐도요, 저도 이런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매주일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다는 게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제가 제 자신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제 연약함과 허물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알고 있다면은 제가 부끄럽고 민망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제가 화요일마다 우리 교역자들 이렇게 모였을 때 제가 교역자들에게 똑같은 권면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 내용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많은 목회자들의 문제가 강단에서는 거룩한 설교를 외치지만 정작 자신이 선포한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말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목회자이기 이전에 우리는 한 성도로서 아주 기본적인 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살아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권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도요, 어찌 보면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후배 교역자들을 향한 이 권면이 후배 교역자들도 들어야 될 이야기지만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는 거, 참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저의 연약함이고 또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자신이 볼 때 확신하고 있는 그것들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 서서 하나님 뜻 앞에서, 은혜의 빛 앞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 이 탄식을 제가 마음에 담아두고 은혜를 구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한 주 내내 제가 이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은요, 저도 모르게 그냥 저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로다 너여 망하게 되었도다,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참 그러다 보니까 참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어떻게 해서 화로다 나여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직시할 수 있었을까, 그 관점을 가지고 이사야 6장을 보니까 그때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사야 6장 1절의 상황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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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순간 그냥 이사야 선지자는 스스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탄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경험해야지만 부끄러운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지만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이 자기 확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을 때 참 내 확신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들에게서 또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특징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질문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질문이 많아진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제가 신약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 생각이 꽉 차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했던 인생이었습니까? 그게 잘못된 줄도 그게 틀린 줄도 몰랐어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다메섹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믿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그 길을 가던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 길에서 예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두 단계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놀라운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동안 옳다고 했던 일들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던 이것을 내려놓게 되면서 바로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 질문은 뭐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옳은 일 같은데 주님 연약해서, 저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과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때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많아질수록 신앙이 성장하고 있고 성숙해져 가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 말에 우리 교회 통계를 보다가요, 평균 나이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평균 나이가 만 나이로 37살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구성원들을 놓고 보면은요, 자녀를 다 키우신 성도님들보다 앞으로 자녀를 키워 가셔야 될 부모님들이 많은 교회라는 것을 이 통계가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좀 나누고 싶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최전성기, 즉 힘도 있는데 근데 너 늙었고 내려놔야 된다는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 내려놓고 또 그 뜻에 순종했던 이 모습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특별히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양육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제 자녀에 대해서 제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은 제가 제 자녀를 잘 모를 때가 많았더라고요. 제 자녀를 잘 안다는 확신으로 양육했던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게 오히려 자녀들에게 독이 되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잘못된 교훈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을 잘 알아 라고 하는 이 확신도 내려놓고 그 확신을 내려놓은 자리에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내 자녀를 잘 아시는 주님, 주님 제가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영역에서 이 질문이 많아져야 돼요. 주님, 제 생각에 확신을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질문이 복구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가 볼 때 최전성기 여호수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이라는 확신을 내려놓을 타이밍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확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유는요, 단지 나를 부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내 확신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벽한 선물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호수아처럼, 이사야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음성은 동일해요. 내려놓아라. 내가 준비한 것이 있다는 음성이죠. 내 확신을 내려놓는 그 자리가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가 된다는 것, 오늘 이 시간이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위해 준비하신 딱 맞는 은혜를 누리기. 이 은혜가 여호수아의 퇴장 속에 드러나더라고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의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어려운 숙제를, 그 문제를 여호수아에게 줍니다. 그게 7절 말씀에 기록됐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문제는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장보다 더 힘든 게 분배라는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왜 이 분배가 어려운가 보니까요, 각자 입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각자 입장이 다 입장 차이는 절대로 좁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각자 입장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바로 분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당시에 백성들에게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아니면 이 일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서 발견하는 귀한 모습은요, 이렇게 중요하고 너무나 이렇게 예민한 일을 여호수아가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진행하면서 생겨날 수 있는 불만, 또 그런 분열, 이걸 막기 위해서요, 자신은 구심점이 되고 종교계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엘르아사를 참여시키고,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 족장들을 다 모아놓고 이 일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이 여호수아 13장, 14장에 걸쳐서 기록되는데요, 이 각 지파들마다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들마다 너무나 이 땅 분배는 예민한 사안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 일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선 각 지파가 받는 땅의 면적은요, 말씀에 따라서 인구수에 비례되어서 결정되거든요. 민수기 26장 52절 5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지파는 넓게, 그리고 적은 지파는 적게, 그렇게 분배를 하자고 그렇게 결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지파의 위치, 그 위치는 어떻게 결정하기로 했냐? 제비뽑기로 결정하기로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제비뽑기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예민한 사안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는 제가 생각해도요, 여러분, 부동산의 가치는 토지의 면적이 아니라 위치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강남의 노른자 땅 1000평하고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10,000평, 여러분, 이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기업을 분배받느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각 지파들에게는 예민한 사안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 제비 뽑으라는 거예요. 면적은 인구수에 맞게 정하되 구체적인 위치는 하나님이 정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땅 위치를 가지고 불만을 토로할 수도 없고 또 분열이 생기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운에 맡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이게 운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각 지파에게 딱 맞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시켜 주세요. 제가 오늘 이 여호수아 13장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29교회 1만 성도 파송으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 분립하면서 파송을 준비하던 과정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1만 성도 파송도 동일했어요. 먼저 지역과 성도님들의 그 분포 숫자를 고려해서 29개 지역을 일단은 그렇게 구분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은 목사님은 서울 스타일인 것 같다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은 좀 분당 스타일에 가깝다고 막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의 출신, 또 자라온 환경을 생각하면은 또 어떤 분은 강남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막 저희들 그렇게 서로 농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찬수 목사님께서 저희들 모임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지역 정하지 말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자, 이런 제안을 주시고, 그러면서 결정한 방법이 제비뽑기였습니다. 당시에 분위기 때문에 제가 말은 못했는데 평생 인생을 바치고 젊음을 바쳐야 될 곳을 운에 맡기듯 제비뽑기로 결정한다니, 이게 진짜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 이 분위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다 결정되고 나서 목사님들이 서로 얘기하시는데 다 저랑 같은 마음이셨더라고요. 이런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저희들이 믿음으로 붙잡는 게 있었던 게 있습니다. 단 1%라도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지 않아야 되는 거, 단 1%라도 사적인 욕심이 개입되지 않는 방식이어야 되는 거,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지났거든요. 그리고 결과 지금 평촌주님교회 제비 뽑아서 이 지역에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운에 맡겨 보였던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저에게 딱 맞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운에 맡기는 것처럼 보였던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맞춰주시는 은혜였어요. 여러분 내려가시다가 이 머릿돌 한번 봐보세요. 이 강당 건물에 우리 예배를 예비하시고 딱 하시고 여기 예비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께서 그런 말씀 종종 하시더라고요. 목회자와 성도님들 간에도 궁합이 잘 맞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들에 비춰보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진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냥 길에 걷다가 저를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성도님들 그 인사하고 지나가는 그날 하루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 한 주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그냥 모이고 싶을 때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자체가 너무 설레고요. 알람 울리기 전에도 눈이 떠져요. 그냥 예배 드린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기대가 되고 감격스럽습니다. 돌아보니까 운에 맡기듯 그렇게 제비 뽑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을까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간증만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여호수아 13장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서 고고학자거든요. 지리학자입니다. 요한 아하론이 그분이 이제 논문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각 지파를 살펴보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기록하거든요. 제비뽑기로 결정된 땅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각 지파별로 그 지파의 특성에 가장 잘 맞는 땅들이 분배되었다는 것을 그 성서 고고학자가 기록해낸 내용을 보면서 야, 이게 참 기가 막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료 사진을 좀 보면은요, 이것도 오늘 새벽에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거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이거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북쪽 지역일수록 땅이 비옥하고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입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은 제비 뽑아서 북쪽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북쪽에 위치한 땅을 분배받잖아요. 지금 이 족속들은요, 야곱의 예언 그리고 모세의 축복 기도를 통해 내용을 보면은요, 이들은 농업과 목축업에 아주 능했던 족속들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농업과 목축업에 능한 족속들에게 가장 적합한 땅을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지금 갈릴리 호수가 옆에 있어가지고요, 농사 지을 때 물을 길러 오기에도 아주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를 볼까요? 이사갈 지파가 받은 것은 이스라엘 평야 지역이에요. 이들은 아주 부지런하고 온순하고 너무 평화로운 기질을 가진 족속이었습니다. 이 평야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거, 이사갈 지파의 어떤 특징에 너무나 잘 맞는 곳이었죠. 그리고 스불론 지파도 한번 볼까요? 스불론 지파는 상인들이 많았던 지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불론 지파를 에워싸고 있는 지파들을 보세요. 아셀, 납달리, 이사갈. 지금 아까 뭐라 그랬죠? 농사와 낙농업에, 목축업에 강한 그 족속이라 그랬잖아요. 그들로부터 생산된 농산품, 낙농품을요, 그들은 지금 지중해 바다를 통해서 지중해로 뻗어나가면서 무역을 교류할 수 있는 위치에 배정을 받았던 거예요. 지중해를 통해서 해상 무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해변에 있는 바다 모래를 이용해서 유리 산업을 하면서 그들은 큰 부를 일궜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부로 가볼까요? 남부로 가면은 단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 세 족속의 특징이 있다면은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 가장 용맹스러웠던 족속들이었어요. 지금 이 용맹스러운 이 세 지파 주변에 가나안 지파, 어느 지파가 있죠?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이 끝까지 남아서 저항하거든요. 철기로 무장한 골리앗 같은 전사들, 그런 골리앗 같은 전사들과 싸울 수 있는 지파는 단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런 지파뿐이었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 온순한 아셀, 납달리 이런 지파가 배치됐다면요, 살아남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이런 지리적인 구도를 통해서 이 지리학자가 말하는 거, 각 지파에 딱 맞는 지역들이 제비 뽑혔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제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선물을 받는다는 거는요, 그 사람의 상황에 딱 맞을 때 감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림 그리는 일에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최고급 물감 붓 사주면 그게 무슨 감동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보니까 12지파를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아시고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다. 이 땅 분배의 기록을 보니까 이 그냥 땅이 이렇게 분배됐다는 게 아니라 가장 적합한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서 너무나 감동이 됐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던 중에요,
그 흑백 요리사 2에 나왔던 프렌치 파파로 알려진 타미리 셰프의 간증을 제가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분이 간증했을 때 만난 하나님도요, 내 삶에 딱 맞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그 은혜를 깨닫고 이분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은 전 세계 3대 요리 학교 중에 한 학교를 졸업할 정도로요, 셰프계에서는 아주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시고 한국에 돌아와서 청담동에 레스토랑을 열었는데요, 미식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가지고요, 유명 배우, 대기업 오너들이 찾는 식당으로 이 식당이 아주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쉐린 가이드가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요, 이 미쉐린 식당에 선정될 정도로요, 이분이 아주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이분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한 사건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데요, 자신의 아들이 발달 장애라는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분에게 있어서 이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픔을 주었다고 눈물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요, 꿈을 꿨대요. 이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지, 그리고 이 아이가 크면은 미국의 명문대학교 보내야지, 막 이런 꿈을 꿨는데요, 발달 장애라는 판정을 받게 되니까 이 모든 꿈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갈등도 너무너무나 깊어져 가지고 이혼 위기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괴롭고 고통이다 보니까 식당이 얼마나 고됩니까?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찜질방에서 생활할 정도로 집에 있는 자체가 너무나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인데요, 이제 부부가 한 목사님과 만나서 신방을 하게 될 때가 있었는데, 삶이 너무 힘들고 왜 우리 아들은 왜 이 발달 장애를 가져야 되는가,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저희 아이는 이렇게 아프죠? 이 질문에 목사님께서 이분에게 이렇게 답하셨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곳에 있는 아이를 가장 알맞은 부모,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모님에게 보내주세요. 재진이 엄마, 재진이 아빠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믿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완전히 그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질문이요, 이분이 이걸 깨달았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이를 넉넉히 품을 수 있는 부모로 믿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이 은혜를 깨닫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분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간증을 하셨거든요. 지금 이분은요, 요리라는 재능을 통해서 같은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 발달 장애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위로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참, 이분이 깨닫게 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너에게 이 아들을 보내준 거 네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 내 삶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조차도 나에게 딱 맞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정말 이분의 삶이, 또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셰프님이 만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가장 맞는, 딱 맞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우리 삶에 딱 맞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딱 맞는 은혜로 찾아온다는 거,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12지파 각 지파가 딱 맞는 기업을 받았듯이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 가장 딱 맞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은혜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은혜조차도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은혜였구나, 프렌치 파파 이분처럼 나에게 딱 맞는 은혜였구나,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3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최고 전성기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확신을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무대 뒤편으로 내려왔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 이후에 각 지파에게 임한 딱 맞는 은혜를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나에게 필요한 은혜, 나에게 딱 맞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설교를 녹여놓은 고백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 구절을 우리 함께 선포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 계획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한 은혜를 누리는 시작이 된다. 오늘 이 시간이 이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머릿속에 담아두고요, 우리 시선, 우리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주의 일을 본다, 이 고백이 언제 가능하는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현실을 볼 때는 발달 장애라는 그런 진단, 판정, 그렇지만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믿음으로 이 상황들이 해석되는 것, 그리고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오늘 이 시간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이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언제 이 일이 나타납니까? 주님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그래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1절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언제 이 일이 가능합니까?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감정을 조금 기쁘게 해주는 거, 내 감정을 풀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오늘 내 삶의 은혜가 아닌 것들이 은혜로 해석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무엇을 하니까? 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삶이 새롭게 해석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 최전성기에 있었던 여호수아를 향해 늙었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상황들, 아버지 말씀 앞에 내 생각이 굴복되지 않을 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앞에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내 삶이 새로우시는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하시며 내 확신 안에서 깨닫지 못했던 아버지 내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재해석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은혜로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이 은혜로 고백되지 않을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삶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기에는 너무나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메섹 도상을 향해 나아갔던 사도 바울을 향해 찾아오시고 그에게 임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그가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로 나아갔던 변화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설교 중에 나눴던 한 셰프님의 이야기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일을 통해서 기쁨도 슬픔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고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행복도 다 주님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